전미애씨님, 제가 예전에 자동차 사고 난 거 말씀드렸나요? 제가 차 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 제일 처음에 크게 사고가 났었던 때가 부재 때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성당차를 운전하다가 그때가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어요. 좀 늦게 땄죠. 그 당시에 주임 신부님께서 이제 성당을 비우시고 이제 휴가를 가셔서 몰래 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부님께서 차 필요하면 네가 타라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교구 모임을 딱 갔다가 제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부재 파견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늦게 도착을 했고 또 그날따라 비는 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서 성당 봉고차 열쇠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성당 봉고차를 끌고 이제 부재 파견지로 가게 됐죠. 거리가 아마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으니까 한 2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가 막 오는 날이고 또 성당 차가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놓고 뭐 계기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고정이 안 돼 있는 이 핸드폰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운전을 하면서 낯서니까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있었겠죠. 다행히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딱 좌회전만 하면 부재 파견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딱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파란불이 딱 됐는데 파란불 옆에 딱 보니까 비보고 좌회전이네. 그래서 딱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선 쫙 이제 왼쪽으로 핸들을 꺾고 쭉 출발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오른쪽 사이드 옆에서 불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보는 순간에 꽝! 택시랑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그때 차가 꽝 부딪히면서 제가 막 뒤뚱뒤뚱 막 흔들리면서 처음에 내뱉었던 말이 뭐였냐면 아유 망했어 이거 어떡하냐 부재 파견 중이니까 차 사고가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신부 못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온갖 불안감에 아유 왜 이걸 끌고 와가지고 아유 망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저처럼 아유 똑바로 좀 하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유 괜찮아 몸 안 다쳤으면 됐지 괜찮아 아유 그냥 괜찮아 차는 그냥 소모품이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돌보시는 분 네 좋습니다. 이 후자의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에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이게 내가 의도한 말이 아니라 나의 무의식에서 이제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죠. 이 말들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셀프 텔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누구에게서부터 왔을까요? 누구? 사람을 딱 지칭을 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배웠겠죠? 누구에게?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운 거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제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과 이제 같이 살면서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가스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서투니까 하다가 라면 냄비에 손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놀라고 막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겠어요? 괜찮니? 라고 했을까요? 잘한다. 니 다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제가 사투리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저를 이제 대응을 하셨던 거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 말 하나하나가 저의 셀프 텔러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 셀프 텔러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비난하거나 지탄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비난하고 지탄을 한대요. 반대로 괜찮니? 안 다쳤어? 다행이다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 괜찮아, 몸 안 다쳤으면 됐지 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전에 손을 들어보니 한 7, 80%는 다 망했다, 어이구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집안의 자녀면은 의사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내가 뭐 판검사 집안이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에 관련해서 듣고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 밑에 있는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높습니다. 집에 TV가 아니라 TV가 없고 온 집안에 다 책만 있어. 그럼 이 아이는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죠. 내가 TV가 있어야 되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 무언가가 놓여 있어야만, 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도, 나의 이 내면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의 이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동시에 만나는 걸로 나오지만, 또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안드레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만나고 또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 결국은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능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것이 씨앗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욕하는 것 같은데, 자녀분들의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의 강론의 주제로 비추어 본다면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할까요? 네, 말씀하기 어렵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는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당 외에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모습을 자녀가 본다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내 일상 안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성당 나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니까 남들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시네?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의 생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뭐 다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자녀분들의 신앙생활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집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배우자분들한테 여보, 내가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랬잖아, 왜 안 버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뭐 으이그 이 양반은 평생을 안 변해,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잔소리를 하거나, 그 모습을 자녀분들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판공성사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